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관심사 바꾸기입니다. 관심사를 어떻게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에 이어서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 선지서들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개괄적이지만 우리가 접해보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요. 많은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금수저 출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 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에 통치하던 이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라고 왕인데요.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 종교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할 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스바냐는 특별히 므낫세 왕 때 태어나서 요시야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므낫세 왕으로 치자면은 55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주 최장수로 통치했던 왕이죠. 근데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이 므낫세 왕으로부터 순교했다라고 하는데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그 아수르의 그 속국처럼 거기에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이 성전 안에 우상도 같이 있는 그런 아주 타락한 시대를 보냈던 것이죠. 그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시대였냐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스바냐 3장 3절과 4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여기 대상들이 나오죠. 방백들, 지도자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지도자면 지도자, 종교인이면 종교인 할 것 없이 방백들은 뭐래요? 사자래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움켜쥐고 재판장들은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이튿날에 먹을 것을 남겨두자 개걸스럽게 백성들을 다 탐욕스럽게 취하는 저녁 이리와 같대요. 맹수와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맹수와 같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좀 잘해야 될 텐데 선지자들은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경솔하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포해버려요. 사이비 교주죠. 이단들이 득세한 겁니다. 제사장들 성소를 더럽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 안에서 우상의 제사의식을 같이 하고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율법이 땅에 곤두박질 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스바냐라고 한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따뜻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스바냐의 3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스바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지만 이 이전의 말씀 보세요. 3장 1절만 보세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죠. 이 스바냐의 선지자의 다른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잘해라, 똑바로 해라, 돌아와라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유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스바냐는 이미 확정된 심판을 잘 받아라 이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 잘 받아라. 심판을 잘 받고 견뎌서 다시 한번 회복으로 나오라.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단호하고 엄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장 2절을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정도가 어떤지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2절 3절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세상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그 창조물들을 새와 바다와 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와 바다와 고기와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공든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다 버려야 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사 한 번을 하더라도 이제까지 귀중하게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것을 이제 다 버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때 아깝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만드신 세상을 그 진멸하셔야 될 때는요, 그만큼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픕니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가족끼리도 무관심해집니다. 그런데 그 무관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무관심, 하나님과의 무관심,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걸 입증하는 그 말씀이요, 1장 1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 12절 보시게 되면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기를 아무도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만 품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시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등불로 다 밝히셔서 벌을 내려주신대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겠죠. 그리고 복을 받을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화도 내리시지 않는데 심판도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뭐 심판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냥 불의한 방법대로 하나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도 내려주지 않고 화도 내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거거든요.
나 먹고 살기 바빠.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냥 마치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요즘 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찾아내셔서 죄 있다 하시고 벌을 내리신대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든 화를 내리시든 아무 상관없이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근데 이렇게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또 하나 거기서 파생되는 현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감각이에요. 무감각입니다. 무심하게 살게 되면 무감각하게 돼요. 무관심하게 살게 되면 무감각해지는데 특별히 죄에 대한 수치를 모르고 삽니다. 우리 5절로 가보시죠. 3장으로 와보시죠. 이제 3장 5절 읽겠습니다. 이거는 3장 5절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의로움으로 계속 행하고 계세요. 이 땅에 불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롭게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공의로 지금 세상을 계속 비추고 계세요. 우리가 이만큼 세상에 그나마 정의롭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 공의와 정의로 비춰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잖아요. 부정부패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무감각으로 되어 있는데 5절 끝에 보세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대낮처럼 이 세상을 밝히고 계시고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것인데도 수치를 몰라요. 요즘에 어떤 대중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화나 어떤 매체들을 한번 보세요. 예전엔 굉장히 낯뜨거운 일들이었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까? 감각이 무뎌진 상태. 수치가 무뎌진, 수치를 수치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 3장 전체를 흐르는 큰 줄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약해 드린 거거든요.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좀 난처해져야 되거든요. 선지서를 읽을 땐 좀 불편해져야 되고 난처해져야 되는데 어떤 난처함이 있습니까? 어떤 당황스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죄에 대한 무감각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까? 나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감각 있게 살까? 수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을까?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한가? 그런데요,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마음 한켠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나는 거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관심사보다요, 이 세상살이를 살다 보니 세상이 주는 관심사에 정신이 빼앗기고 관심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대하여 둬야 될 관심들을 세상에 많이 빼앗기고 사는 것도 현실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바쁘고 분주한 생활들이요,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빼앗아서 여러 세상이 주는 관심사로 흩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여러 관심을 둬야 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하는 이렇게 관심들이 여러 가지 분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죄의 감각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는 싶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헌신도 하고 싶지만 항상 또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열이면 열,
신앙생활 어떠냐고 여쭤보고 신방하면서 여쭤보면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늘 죄송스러운 마음 다 갖고 계십니다.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떠나지 않는 죄성 때문에 죄의 경계선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죄의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죄의 경계선을 막 넘나들고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구조가요, 어그러져 있어요.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게 주의 말씀 잘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딱 이 문 밖을 나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조적으로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도입니까? 세상의 방식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도임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와 바른 방향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제 죄를 짓는 방식들이 이제 길을 내다 보니 이제 죄 짓는 방식의 어그러진 방식이 정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도가 개입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정도가 역주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요, 원래는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만큼 세상이 어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그러진 것이 정도처럼 되어지는 현실을 살아가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만 해요. 정직하게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해오던 관습과 관행들 속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편승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스바냐 사회 현실에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어때요? 재판장들 어떻습니까? 종교인들 어떻습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시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오늘도 그런 현실을 사는 그런 부조리의 구조 속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죄의 경계선을 막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 오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부담을 많이 줘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나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이 분산되고 흩어져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분산된 관심사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감각은 얼마나 또 무뎌져 있을까요? 수치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이제 수치스럽지 않은 상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한번 가보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이 세상이 주는 관심사로 막 분산되게 될 때 어떠시든가요? 여러 관심사를 막 쏟고 살 때 어떠시든가요? 편안하시든가요? 오히려 불안하지 않습니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든가요? 오히려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관심사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사만큼의 걱정과 염려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관심의 가지들이 여러 방면으로 뻗으면 뻗을수록 그 관심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안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관심사로부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둔 관심사들이 우리에게 늘 달콤한 것만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관심사가 우리에겐 쓴 열매들을 주고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불안을 안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심사들이 주는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면 이 고난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후회되는 일도 있죠.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 세상 살면서 관심사들 다 끄고 살라 이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집중돼야 될 이 관심사들을 흩어버릴 정도의 과도한 관심사들이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돈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요, 세상의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나도 죄의 경계선을 계속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죄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섬겼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들이 그래도 기본을 하는 백성들인데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섬겼겠습니까? 그들도 알아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벌받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좀 와서 얘기합니까? 티시때때로 선지자들 와가지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주된 이유가 그런 현실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국제 정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강대국들 틈 사이에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가 끼어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이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살아남으려면요, 그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가 보면 그들의 우상 문화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므낫세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 저라 막 삼키고 있는데, 그 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도 반절이 쪼개져가지고 남유다가 그렇게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을 받을 때는요, 살아남으려면요 아수르에게 조공 바쳐야 되고 그런 어떤 아수르의 소국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생존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수르가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나라의 그 우상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왕들이 잘한 겁니까?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솔로몬도 이제 인생 말년에는 여러 가지 나라의 왕비들을 다 결혼하면서 1000명의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족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어요.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내들로부터, 그 이방 여인들부터 온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솔로몬도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과 므낫세와 같은 왕들이 어쩔 수 없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그걸 죄졌다고 해서 그럼 그들이 잘한 겁니까? 아니요, 잘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므낫세 그 악행 때문에요, 결국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회 부조리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킨 결과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분산시키는 이 세상살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빼앗게 만드는 이 현실 사기에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치열하게 하나님께 관심사를 돌려야만 해요.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계속 바꿔야 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또 부조리한 구조의 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생활들 속에서 그래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가다 보면 무디어지게 돼요. 무디어지는 것을 다시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갈아야 돼요. 영적으로 갈아야, 예리함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칼을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칼을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나무꾼처럼 열심히 도끼 한 대로 들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나무를 팹니다. 열심히 거두셨습니까, 여러분? 나무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어느새 열심히 나무질을 해도 잘 되지 않죠. 왜일까요? 도끼날이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셔서 영적인 도끼날을 잘 가시는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한 주간 무뎌진 죄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느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런 죄 졌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수치를 느끼는 영적인 예리함을 가는 시간, 예배예요. 한 주간 분산된 관심사, 이것저것 관심의 손길을 쫓았던 내가 그래도 주일 한 번 이 1시간 남짓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사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치열하게 2배, 3배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무뎌진 칼날을 다시 예리하게 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는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또 이렇게 한 번 말씀 듣고 또 일주일 살면서 무감각하게 죄에 편성하면서 또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상의 예배,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 훈련들, 그리고 죄에 대해 수치를 느끼는 그 예리함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관심사를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유일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치가 있다라고 알면요, 그 가치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그 사랑의 충만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관심사를 돌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한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죄가 죄답게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는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를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이미지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도 주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쭉 이어졌잖아요. 우리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에 참여해야 돼요. 이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17절 우리 살펴보시면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자 하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려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봤더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면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채울 수 없을 때 우리의 결론은 딱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쳐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와 맞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으면은 가장 존귀하시고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값으로 바꾸고 우리를 사시냐 이거예요.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계세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쁨이 있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계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대요. 얼마나 기뻐하시나. 우리가 기뻐할 일을 해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지으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이요, 여전히 동일하세요.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참 기쁘다. 너를 보면 난 너무 기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이미 기쁨이에요. 이미 기쁨이거든요. 기쁨인 존재가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냥 기쁘잖아요. 그냥 기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맞바꿀 만큼 우리를 그냥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의 그 앞장에서 쭉 오는 말씀은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와 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만큼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나약해지세요. 난 너만 보면 기쁘다. 그냥 마치 그 아이들에게 져주는 아빠처럼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패배하시는 자리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만 보면 기쁘거든. 여러분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요? 근데 그냥 기쁘시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내게 져주실까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잘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기쁘실까? 근데 기쁨의 근원이 나래요. 오늘 이 대상은요 복수형으로 말씀하시지만요 단일형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이지만 단수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우리에게 해석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마치 이 지구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1대1로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도 기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속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아내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특별한 표현인데요, 이 속뜻은 향유한다, 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윽히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묵히 그걸 누리세요. 우리의 기쁨을 맛을 보시고 그윽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누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새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왜 애들은 잠잘 때 그렇게 이쁜가요?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하루 종일 심란하게 하고 다 어지럽히고 그리고 엄마 속 썩여도요, 그 엄마 품에 안긴 그 아들, 그 자녀, 딸, 그 품에 안긴 그 딸을, 자녀를 바라볼 땐요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날 하루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져요. 이렇게 예쁠까? 입을 맞추고 얼굴을 부비고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묵묵히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묵상하고, 왜 애기 얼굴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하세요. 우리를 그냥 그윽히 바라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 탄성을 지르세요. 17절 하반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대요. 잠잠히 바라보시다가 얼마나 기쁜 나머지 와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시고 흥을 내시고 소리치고 기뻐하시고 춤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예쁘고 한없이 사랑스러울 때 우리 그냥 저절로 콧노래 소리 나오잖아요. 그날의 피로와 수고가 많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이 나를 맞이해주고 함께 한 식탁 둘러 앉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족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탄성을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날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때 나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일치되어져 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 여러 가지 맛봤지만 가장 좋은 기쁨은 하나님 생각하니까 나도 기쁜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바라보실 때 나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진 풍파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을 잠잠히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주변에 계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진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 근데 나 우상도 믿어. 하나님이 그냥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잠잠히 이 순간을 이겨내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날 향한 관심사에 나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사로 집중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한 가지 맛이 느껴지게 돼요. 이제까지 세상에 주는 관심사들이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새로운 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다른 관심사들이 맛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주는 어떤 유혹들이 죄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죄가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쓰게 됩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져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건 아직 죄에 대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수치스럽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죄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여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노출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느끼는 만큼 평생의 신앙생활 여러분 성숙하시길 바라고 성장하시길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더해지고 깊어지고 확장하고 높아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징계를 받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처럼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심사들이 주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스스로 자초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죄의 감각이 무디어진 나머지 그 수치가 다시 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던진 부메랑이 내게 돌아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러니 이제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속히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감각들을 다시 예민하게 칼을 갈아서 수치를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라라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지 다시금 확신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정말 주님답게 가운데 모시고 살기를 내 가장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니 이제 그 기쁨에 나도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요. 그 기쁨이 서로 일치되는 기쁨의 새로운 그 기쁨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나도 여러 폭풍 가운데 있지만 나도 잠잠히 고요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의 고백을 드릴 때 흔들림 없이 견고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즐거이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찬송하고 부르시면서 또 슬플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19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칩니다. 내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죄악 속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점검하실 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너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심사 앞에서 나는 너를 보면 이렇게 기쁜데 너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의 노래는 지금 찬양이냐 아니면 세상에 주는 근심 속에 그저 한순간의 위로를 얻으려는 세상의 곡조만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관심사를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돌리고 세상에 여러 관심의 가지를 뻗은 만큼 우리에게 근심이 온다면 이젠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 단순한 시선 처리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안케 하실 겁니다.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죄에 편승하며 살면서 혹시 무디어진 죄의 감각은 뭡니까?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 내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겠습니다. 수치를 수치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주께로 기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리저리 분주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놓쳤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는 관심들은 우리에게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됐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돌립니다. 나의 집중력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내 삶의 중심과 가운데 좌정하시고 계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 핏값 주고 사셨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께 중심을 두고 아버지 이제 죄에 대한 감각들을 가져 이제 죄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그러나 여러분, 내 힘대로 노력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는 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셔서 오시려고 예수 핏값 주고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하고 너만 보면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즐거이 묵상하고 잠잠히 바라며 극히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신다,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반응하고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나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고요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시선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랑받는 사람답게, 자녀답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이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또한 기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인하여 아버지 이 세상도 담대히 능히 살아가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를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니 여러 세상이 주는 관심사들의 시선이 빼앗겨 언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저 그 관심사들 중에 하나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여러 세상이 주는 관심사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로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단순한 능력, 그러나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관심 두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 때 이제 죄에 대한 감각들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니 나도 어쩔 수 없어 했던 그 죄에 편승했던 그 흐름 속에서, 끌려다니는 세상 속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빠져나오기까지, 또 헤어나오기까지, 승리하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끌어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제껏 세상에 주는 관심들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관심 두사 내 가운데 계시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 나도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을 내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앞에서 나도 기쁨의 근원을 거기에 두기를 원합니다.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듯 나도 이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묵상하며 바라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폭풍 중에도 고요함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즐거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이제 눈물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